무엇을 기대하시면서 이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한 것도 아니요, 어떤 공간에서 주는 무언가도 아닙니다.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실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기대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간 저희들은 결심해야 됩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눈을, 나의 귀를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로 결심하고 마음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나아갈 길을 일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이런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당연한 이야기겠죠. 여러분들은 내 자녀가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하셨고, 왜 그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하셨나요? 내 자녀가 그런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한 이유는 모든 부모가 동일하게 그 직업이 내 자녀의 삶을 잘 살게 해줄 거라 생각해서입니다. 어떤 부모도요, 내 자녀가 대충 살기를, 얘는 좀 고생 좀 해야 돼 라면서 힘들게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서 사는 1, 2, 3호가 모두 좋은 직업을 가자 잘 사는 삶을 살기를 저 역시도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바라는 그 직업을 내 자녀가 가지면 내 자녀의 삶이 잘 사는 삶이 될까요? 내가 바라는 그 직업을 내 자녀가 가지면 정말 행복한 삶이 될까요? 오늘 시편 119편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내가 생각했을 때 잘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 사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잘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며 그 잘 사는 삶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잘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시편 119편의 메시지를 좀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시편 119편이 어떤 시인지를 먼저 살펴보면요, 시편 119편은 토라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토라시가 무엇일까요? 우선 토라는요, 구약 성경에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의미하고요, 토라를 그 단어로 직역해서 보게 되면 법 혹은 가르침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토라시는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세상과 그 가운데 사는 인생들에게 정말로 지혜롭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시편 119편은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지 보니까, 여러분, 시편 119편은 정말 깁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교회 학교 반 선생님이 저한테 이번 주에는 시편 119편을 읽어 오시는 거예요 라고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원래 그 선생님이 일주일에 성경을 2-3장씩 읽으라고 하는데 그 주에 따라서 딱 한 장만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너무 좋았습니다. 예, 한 장만 읽으면 된다. 근데 집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시편을 폈는데 무려 100절이 넘는 겁니다. 176절이나 되는 성경이 시편 119편이었던 겁니다. 얼마나 놀랬던지요.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시편 119편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 그러자고 시편 119편을 전체 읽자니 다음번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성도님들이 뭐야, 최 목사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야? 에이, 모르겠다, 안 갈래 라고 하실까 봐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제가 전체는 읽지 못하고
필요하다 생각하는 구절, 꼭 읽어야 되는 구절 16구절만 가지고 와서 읽었습니다. 16절도 길었겠지만 여러분, 제가 권면드리기는 오늘 반드시 집에 가셔서 말씀을 기억하며 시편 119편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삶에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의 중요한 특징 두 번째는요, 알파벳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알파벳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히브리 알파벳 22자를 각각 8절씩 나눠서 시를 지어 부른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이런 거예요. 화면이 보이십니까? 1절부터 8절까지의 시작구는 모두 히브리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 알렙을 시작으로 시가 쓰여집니다. 1절 알렙, 2절 알렙, 3절 알렙, 4절 알렙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9절부터 16절까지는 모두 히브리 알파벳의 두 번째 글자 베트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4절까지는 모두 히브리 알파벳 세 번째 김멜로 시작하고요. 이렇게 총 176절까지 총 22연으로 기록된 시가 시편 119편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편 알파벳 시에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 믿음을 지켜낼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알파벳 시가 지어졌습니다. 괴로움과 고난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 그들은 괴로움 가운데 알파벳으로 시를 한 절 한 절 지어 부르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점검했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의 기자 혹은 시편 119편을 부르고 있는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견디기 힘든 상황을 마주했지만 믿음을 놓지 않고 알파벳 시를 지어 부르면서 믿음을 지켜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들이 마주했다라고 하는 그 힘든 상황을 성경을 읽어보며 함께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9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시편 기자와 공동체는요, 지금 자신들을 멸하려 드는 원수 앞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들은 이런 시대와 사회 속에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그들이 서 있었던 시대의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와 공동체가 어떤 상황 중에 서 있나요? 두 마음을 품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지혜로 여겨지는 세상, 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한 마음으로는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며 적당히 포기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적당히 포기하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적당한 거룩의 삶이 유행하는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세상의 한 조각이 되어 살기를 거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 저희들이 읽고 있는 시편 119편 말씀은요,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은 이런 적당한 믿음, 적당한 거룩을 거절한 삶의 결과였는지도 모릅니다. 또 시편 기자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126절을 보니 시편 기자는 성경의 말씀들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평가절하된 시대를 마주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며 함께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26절 말씀입니다. 아멘. 이런 시대 가운데 시편 기자와 공동체는 알파벳 C를 지어 부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마음에 새기며 세상이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적당한 거룩이 아닌 온전한 거룩을 쫓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중에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하소연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이 청년은요, 아주 좋은 대학을 나와서 실력도 출중하고 성품이나 신앙이나 도저히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친구는 어떤 일을 할까 걱정되는 아이도 있지만 어떤 친구는 이 친구가 무슨 일을 할까 기대되는 친구도 있는데 이 친구는 기대할 수 있는 친구였고 취업에 대한 걱정을 전혀 끼치지 않을 것 같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길이 열리지 않아요. 목사님, 노력하고 노력하는데 길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친구들이 저한테 야, 너 정신 차려 라고 하는 말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흔들리게 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더 자세히 물어봤더니 친구들이 이 청년이 취업이 안 되자 야, 너 요즘도 교회 나가냐? 라고 묻더라는 겁니다. 야, 교회 갈 시간에 차라리 스터디를 만들어서 취업에 대해 준비를 하게 되면 너 취업이 금방 될걸? 그러니 그 시간에 공부해. 그 시간에 취업 준비 더해. 라고 말을 하더래요. 이전 같으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난 아무렇지 않아. 그냥 내 삶 살게. 너희는 너희들 삶 살아. 하면서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그들의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 내가 정말 교회 갈 시간을 빼지 않아서 그런 걸까? 저에게 와서 말하답니다. 목사님, 흔들리는 제 마음이 더 싫어요. 이 청년만 그럴까요? 교회와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사람 사귈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선 거르고 보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는 시대 속에서 저희는 서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시대와 시편 119편의 시대의 상황이 같기에 어쩌면 시편 119편의 기자와 공동체가 마음에 품고 믿음을 지켜냈던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힘과 위로가 됩니다. 혹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무시당하는 삶의 자리, 믿음의 타협을 강요받는 삶의 자리에 서 계시다면 오늘 시편 기자와 공동체가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 나의 삶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어떤 내용의 시를 지어 불렀을까요? 오늘 제목으로 나오는 것처럼 진정으로 복된 삶, 잘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읽은 시편은 어떤 삶이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과 2절 말씀을 읽으며 우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삶이 복되다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암만이 아닌
이 삶을 삶으로 연결시켜 살아내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삶을 삶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 가운데 남아있는 믿음으로 사는 이 삶을 우리들의 삶으로 연결시켜낼 수 있을까요?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묵상할 때 삶은 삶이 됩니다. 성경의 말씀들이 단순히 글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되면 4절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순종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님 말고식의 지식이나 단순히 정보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경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살아내라 맡겨주신 생명 있는 말씀이요, 순종해야 하는 명령이 됩니다. 그 명령에 순종으로 삶을 삶으로 연결시켜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삶을 삶으로 연결시켜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걸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딱 한 걸음이면 됩니다. 다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 드리는 순종이 바로 이 한 걸음의 순종입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에는요, 예수님과 시몬 베드로의 첫 만남을 다루며 이 한 걸음의 순종이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들려줍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 가운데서 시몬 베드로는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었죠? 물고기를 많이 잡았나요? 아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해 빈손으로 돌아와 다음 날 어업을 위해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은요, 어쩌면 예수님이 이해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묵상했을 때 시몬은요, 분명 예수님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시몬은 갈릴리 호수에서 수십 년 동안 어부일을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경험상, 그리고 날이 밝았다라고 하는 그 환경상 그날 그 시간에는 절대로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어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몬은 예수님의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한 걸음의 순종의 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 함께 그 장면을 성경 가운데 읽어보고 말씀을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과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아멘.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 내 지식이나 내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순종으로 받아 한 걸음을 내디드니 어떻게 됩니까? 삶이 순종의 한 걸음을 만나 삶이 됩니다. 삶으로 체험되어 베드로의 삶이 어부에서 제자의 삶으로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땅의 일을 하느라 바빴던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고 누가복음 5장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삶으로 연결시켜
삶을 삶으로 바꿔내기를 바라십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시몬 베드로처럼 삶을 삶으로 바꿔 살아내기를 원하십니까? 때론 내 생각, 내 기준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라 하는 것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한 걸음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다른 수많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었었던 성경의 인물들처럼 우리도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체험을 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또 시편 119편 기자는 이렇게 사는 삶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5절과 6절 말씀을 읽으며 어떤 삶이 복된 삶인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어떤 삶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하는 삶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시편 기자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니 내 길을 굳게 정하사 나로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할까요?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삶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갑자기 기도하는 삶이 복되다라고 주제를 바꾸는 것처럼 이야기할까요? 알파벳이라고 했잖아요. 알렙으로 글을 쓰다가 더 이상 말씀을 묵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쓸 것이 없어서 갑자기 내용을 기도하는 삶으로 바꾼 것일까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에겐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 삶이 연약하구나, 나에게 힘이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하여 무너지는 때를 만나게 됩니다. 저희는 이 모습을요, 로마서 7장 말씀 가운데 바울의 고백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았던 바울이었어요. 수많은 신약 성경이 되는 서신서를 기록했었고요,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나타낸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도 마음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죄의 자리로 끌고 간다라고 절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울부짖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자신의 무력함, 나에게 힘이 없음을 발견하는 이들은 복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나의 나약함을 깨달은 이들은 주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자신에게 찾아와 자신의 삶을 붙들어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생명을 걸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야곱만 그러했습니까? 성경을 통해 우리들이 만나게 되는 성경의 인물들, 모세도 그러했고요, 여호수아도 그러했고요,
사사기의 말씀 속 많은 사사들이 그러했고요, 왕들이 그러했으며 선지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이름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기까지 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들은 그 기도대로 말씀을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이기에 그 삶은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오랜 시간 기도의 제목이 그대로 남아있을지라도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시편 기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삶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읽으며 그 삶이 어떤 삶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어떤 삶이 복됩니까? 감사하는 삶이 복됩니다. 감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헤아리며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헤아리며 사는 삶은 여러분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때론 강대한 세상, 고난한 세상의 공격에 흔들리기도 하겠지만, 잠시 두려워하기도 하겠지만 잠시뿐입니다. 8절, 아주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로 오늘을, 내일을 붙잡아 주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감사하는 삶은 복된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봉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좋은 일만 마주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늘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헤아리며 감사할 수 있고, 그 받은 은혜를 혼자서만 누리지 않고 다른 이들, 주변에 힘없고 약한 이들과 나누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복된 증인의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토라의 말씀을 보며 오늘을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아 순종으로 살아내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헤아리며 감사로 오늘, 내일을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눈여겨보시고 말씀을 붙잡는 우리의 삶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 만나는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으로 어떤 삶이 복된 삶인지를 일러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좋은 순간에만 말씀을 붙잡음이 아닌 괴롭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에도 오늘 시편 기자처럼 주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함으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고백만으로는 한순간의 고백으로 그칠 수 있지만 성령님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 이 말씀이 삶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시어 각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